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4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 삶 속에 은혜와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같이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주위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아버지는 우리 삶이 들어가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송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영상을 우리 한 해 영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지원 형제에게도 또 우리 격려와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 최유민 자매에서 우리 특별 연주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또 바이올린 특성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반질반질하십니다. 왜 반질반질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 기름 탓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번 그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부자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별 관심 없으시죠? 우리 이름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부자의 순위를 뭐 400위, 뭐 100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을 두고 부자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좀 두뇌가 명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돈을 좀 벌려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이 인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승부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돈을 벌리면 뭐 벌고 뭐 안 벌리면 그만두지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꼭 얻기 위해서 승부욕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뭐 같습니까? 돈? 운, 맞아요. 행운.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좀 행운이 있어야 돈을 좀 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행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아니니까. 행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행운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마침, 때마침, 뭐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년간이나 블레셋 가운데 지배를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이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만 반란을 일으키면요 우리 몸은 금방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성공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렇게 하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에베네셀의 땅이 어떤 땅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이 땅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곳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도 빼앗겼고요. 또 이 전쟁에서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자리에서 죽고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뛰어넘어져서 죽습니다. 사실은 이 에벤에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상처가 많은 땅이었어요. 수치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뭘 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패가 승리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됐어요. 수치스러웠던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에베네셀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 각자가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팠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역전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절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있고 지금도 낙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땅을 에베네셀의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그 누구도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남들 다 아주 폭죽 터뜨리고 지금 놀아보겠다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여기 계셨습니까? 목사님이 뭐이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착하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착한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길은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맡기는 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기도해놓고도 불안해하는 우리 연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기를 구워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모였던 것은 오히려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호 이거 찬스다. 저렇게 다 모여있고 지금 막 밥도 못 먹고 금식하고 있다니 이거 지금 가서 다 무찌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시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떨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해놓고도 두려워합니다. 기도해놓고도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 뇌에서 이것저것 듣고 기억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이시펜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맨날 제이시펜이 그러면 물건 사러 가는 것만 하잖아요. 이 제이시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이 돈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이 페니에게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페니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고 그래요. 그래,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제이시 페니는 미국에 2,000개가 넘는 지점을 낸 CEO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이겨내요. 세상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뿌려야 될 씨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리며 때로는 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얻게 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이유로 다시 한번 예배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 뿌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완성시키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새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절망과 불평과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나가면, 예배의 씨앗을 뿌려나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갖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 잠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내주시는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간절함을 기도하고 소망을 것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해서 주시고 날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성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배워주시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어주시고 생각 주시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따져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고 하나님 눈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고 싶고 사람 의지하고 싶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자이오니 주님 우리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수치스러운 땅을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잡고 올 한 해 새롭게 씨를 뿌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새해는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올 새해는 예배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올 새해는 또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네, 이제 우리가 1분에 남았기 때문에 이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 외칠 때는요, 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10초부터는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마이미 주님의 교회에 처음 설교하러 왔던 그날 우리 오경우 집사님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나요? 잠깐만. 네, 그때 막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힘겹게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제넘게 그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아, 저기 노래를 저렇게 시작하면은 저거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러 온 그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샘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배로 설교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필 것이다. 말랐던 시냇물 이제 돌아올 것이다. 저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이미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까지 부어주셔서 제가 처음 설교하러 온 사람인데 눈물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제가 아주 힘겹게 설교단에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울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답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2024년도 여러분 이미 달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왔겠지만 여러분 2024년도 교회 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2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얻으리라.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얻으리라.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2년 동안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또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올 한 해 새롭게 다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실다는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